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평상시대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 사울이 방방곡곡을 다 찾아 헤맸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비탈길을 올라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을 잘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또 사울을 각별히 예우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9절, 각자의 성경 사무엘상 9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 말을 하였던 것이죠. 사울이 물어봤습니다. 사무엘 못 알아보고 선견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견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자신보다 사울을 더 앞세워서 산당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잠깐 만나뵈러 왔는데 함께 밥을 먹자고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한밤 자고 가라는 거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룻밤 자고 가야 될 거, 그리고 아침이 되면 참 사울이 당황했겠는데 이 모든 일들을 말해주겠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 입장에서는 참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연세 지긋한 선지자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2절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말해준 대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지금 이 저녁 식사 자리에는 나라의 원로들이 다 모였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의 원로들,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자리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뿐 아니라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것입니다. 참 당황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잠시 함께 지붕을 거닐었다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다 하는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젊은 청년 사울이 이런 지도자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말 저 말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에 들었겠죠. 26절, 그 다음날 아침 얘기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그랬습니다. 동틀 때쯤이라. 동틀 때쯤 하는 것은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 밝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지붕에서 먼저 기도했다, 이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늘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특별히 이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사울을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요 사환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자네 먼저 가라. 그리고 단둘만 이제 뒤쳐져서 이제 단둘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만 둘이 남아있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제 그 전날 말해주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이제 알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참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9장 27절부터 10장 1절까지 참 떨리는 순간이 아닌가, 아주 긴장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울이 참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겠는데, 자, 이제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순서는 제사장 먼저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사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정과 신뢰를 담아서 또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 부은 것은 실제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방금 자기 손으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래서 이것은 사울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했지만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준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그 두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사울로 확정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음에도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붓는 그 당일 아침에도 사무엘이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사울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전날에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사울이 들어야만 될 필요한 말들을 사무엘이 아마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믿음으로 받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고 또 직분을 받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직분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직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고 또 교회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 받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무슨 직분이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주신 직분이니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울의 다른 인간적인 배경이나 외부적인 배경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세우셨다. 자, 사울의 배경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왕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그 마지막 장, 그 뒤에 장에 보면 사사시대 말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의 첩으로 인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의 위기에까지 처했던 지파였습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래서 사울 당시, 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인데 정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지파였다. 왕을 배출할래야 배출할 수 없는 지파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부족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겸손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하면 그것도 역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자격,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춰지면 그때는 할 자격이 된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니고 조건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감당할 때 사람이 영광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 증표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 증표. 이 사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너 사울을 세우신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 사울과 함께 하시고 너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표 세 가지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증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증표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증표가 다 나타난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신약시대 우리들로 말하면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기름 붓는 것과 함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하심은 없었습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 특별한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시적으로 임하였고,
그들을 통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런 사울 왕을 보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지은 직후에 저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시고 주의 성신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만 말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표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 증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증표가 무엇인가? 우리 남은 시간 이 세 가지 증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남은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표가 이제 나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참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울을 보면서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 말을 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도 했다고 두 사람이 말할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내용은 아주 많지만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인가?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증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며 힘써 믿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개인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더 이상 그런 일들로 고민하지 말라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암나기들부터 다 찾고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 주변의 일들 생각하면서 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내가 믿는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일 하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갈 때, 믿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츰차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두 번째 증표가 여기 나오는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표입니다. 이 두 번째 증표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증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높일 것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사울이 그러면서 어깨 축 펴고 으스대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표도 안 내고 그렇게 사울이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믿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모욕당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일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은 사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역시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증표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증표입니다.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더 인격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믿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다음 생애를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악령이 사울에게 깃들고, 사울은 점점 더 변하여 새 사람이 아니고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믿고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때그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야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앞에서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은 마치 경계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산다고 자기 주관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심사숙고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준다고 결국에는 자기 주관이 앞서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결국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살고,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된다는 것,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죠. 경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기 주관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언제나 삼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표,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앞에도 또 보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랬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나타난 세 가지 증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세 가지 증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 다 해결하고 믿는 일 하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존귀 여김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존귀 여김을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증표가 나타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힘써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이렇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변하여 새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